계속해서 시편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며 이제 5권에서 따로 구별되어 있는 다윗의 시 가운데 이제 오늘을 포함하면 세 편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과 같은 흐름 안에서 이 시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독되는 시편을 들으시면서 이 시편도 단순하게 구별하자면 밝고 경쾌한 곡조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기보다는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어두운 그런 노래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에 맞추어 우리의 예상과 기대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기준을 좀 수정할 것인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50편을 다 하고 나서도 내 노래집은 별도로 따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150편을 이렇게 함께 묵상한 보람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땅에서 좀 더 밝은 노래, 활기찬 노래를 더 많이 부르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두운 노래를 우리가 더 익숙하게 불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의 표제 속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성경입니다. 불가타 번역이라고 하기도 하는 라틴어 번역. 여기는 표제가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시편에 대한 해석적인 그런 마음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로 인해 쫓길 때 쓴 시다. 그렇게 그 두 성경에는 표제를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실제 그 상황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받았던 이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변인으로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중심인물입니다. 그의 개인적 삶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언약이 되고 중요한 표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도 좀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난 수요 강좌 때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많이 남기시고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들, 또 그런 사역의 측면들을 조명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기들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많은 상황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배를 타고 왔다가 배에서 내리다가 사역을 어떻게 할까 둘러보다가, 여러분,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고 엄청난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를 받고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삶을 마감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알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을 파송했던,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의 가족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 엘리엇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지만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허비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나 안전에 대한 확보나 이런 것 없이 소중한 생명이, 수많은 자원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열매 없이 허비되게 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일단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편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또 해야 할 생각일 수 있죠.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에 더 효과적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더 뭘
고민해 봐야 할 것인가, 더 잘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측면만,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제한된 부분만을 왜곡된 방식으로 심지어 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50편 전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모드를, 굉장히 다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익숙하게 예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많은 나라들 중에 미국이 중심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캐나다도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그 캐나다에서 최초로 온 선교사님이 사실은 공식적인 그 나라의 선교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후원을 받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자비랑 선교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자기가 개인적인 사람들의 그냥 인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존 맥켄지라고.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포 3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그들 속에서 이루어갔던 그런 선교의 모델을 배워서 이분도 그런 선교 사역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다가도 그랬고요. 이질에 걸리고 장티푸스에 걸리고 온갖 치료하던 과정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실은 다른 의료 선교사들이 몇 명이 같이 있는 동안은 그게 서로 치료가 가능했는데 다 떠나고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마지막 남아있는 분은 자기를 그 의술로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존 맥켄지 목사님이 마지막에 자살을 한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아마도 이 열병, 그다음에 이 거의 정신병적인 어떤 그 단계로 마지막에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통제 이런 것,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도.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켄드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그 꽃다운 나이에 9개월 사역하다가 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죽은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렌즈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충격받을, 한편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어떤 국면들을 한편은 쉽게 오버랩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을 말할 것도 없이 신약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한편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의 반열에 섰던, 예언자의 반열에 섰던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 여자아이가 춤추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불의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이루어지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부조리와 그 모든 비참함의 가장 끝판왕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가려고 할 때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복음의 참된 복됨을 우리가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얻고자 하는 상, 너희가 받고자 하는 이익은 챙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뭔 못 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건 너희에게 없다.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문, 시편 전체의 찬송집으로 들어가는 두 문,
1편과 2편.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딱 두 가지 압축하면 모세의 율법,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 통치자,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복되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근데 그러고 문을 들어섰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순하고 강력하고 선명한 공식이 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총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론에 들어갔더니 우리 삶의 현실로 들어갔는데 형통은 무슨 형통이고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근데 놀라운 우리가 신공을 발휘합니다. 그 삶의 어마어마한 요철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깡그리 외면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 선명하고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는,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있어야 할 조정 과정을 생략해버리거나 무시한 채. 그러면 우리가 한편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붙드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끝낸 이사야서가 그렇게 길어진 이유도 뭡니까? 이스라엘이 매우 심플한 단순한 공식을 강력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그러므로 그 속에서 약속된 가장 복된 상태가 구현될 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안 망해. 어떤 괴리가 있는데도요. 그들이 제사는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를 드리는데 너희가 뭐 분향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돼지의 피를 흘리고 개의 목을 꺾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는 그들의 마음의 제사는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에 맞추어서 외형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들의 기대 속에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런 약속된 효력이 없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결성이 단절되어 있으면서 언약적인 관계성이 단절되어 있으면서 어떤 공식을 적용하듯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듯이 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결과를 반드시 주실 거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결국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고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연단이 발생하고 징계가 발생하고 심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복음의 가장 신비로운 것은 항상 그렇죠. 옛날에 목사님들 예배 시간에 자꾸 야단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야단 맞아야 될 사람들이 예배 안 오고 밖에 있는데 수요 예배 사람들 적게 왔다고 왜 안 오냐? 온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야단 맞을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자꾸 야단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효과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야단 맞을 필요 별로 없는 사람이 그 효과를 훨씬 더 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연단과 징계를 가장 기꺼이 받은 사람들, 사실은 더 많이 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민감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안 망해. 그 자리에 남으려고 했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진척시키는 데 이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만큼 받는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결국은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매우 선명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 대상이 둘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상대성, 중력을 다루는 상대성 이론과 그 외 모든 힘을 다 잘 다루는 양자역학이 하나로 안 맞아서 지금
theory of everything, 모든 만물의 궁극의 이론이라는 게 안 나와서 시작인 빅뱅이나 또는 블랙홀 여기다 이제 접목을 하면 이게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한 지점으로 모이는데 그것이 창조이자 구속의 절정이신데 창조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 임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어디에서도 종합될 수 없는 일이 종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극심한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부당한 부조리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가장 놀라운 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심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덜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작심하고 고난이 어디에 있지? 글로 가려고 오히려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든 걸 내가 회피해 볼까가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66장이 끝났지만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지막에 깔끔하게 모든 선명하고 화려한 것들만 등장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은 이 어둠의 구별이 훨씬 더 명확해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세력은 잔존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극악해진 악의 폭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의 그 사건 앞에서 악은 총집결하여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편만을 보면 7년대 환란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의 그림 속에 있는 어떤 측면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면이 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메조키스트 뭔가 고통받고 막 이런 걸 오히려 그 자체로 쾌락적인 감각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영적인 추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이걸 좀 익숙하게 다르게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뭔가 이런 것으로부터 나는 자꾸 멀어질 거야 라고 작동하는 우리의 센서가 한편 우리의 생존 또 보호 본능과 관련해서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완전히 꺼서는 안 되지만 이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또한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서 또 삼중이죠. 삼중으로 간절하게 호소하게 되는 것.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물론 어려워진다고 또 이게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으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느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기도 삼중이 나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동사들이 말하는 걸 조금 다른 이미지로 전환시키면 작심하고 사냥감을 몰아가는 사냥꾼의 추격을 받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의도적인 작정을 한 추격을 하고 그것을 겨냥하여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냥한 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땅에다가 엎어 친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떡하죠? 암흑 속에 둔다. 이게 지표면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땅 위에서 막 추격해 달려가다가 그걸 땅 표면에다가 그냥 패대기를 치고 짓밟고 하다가 짓이기다가 어떻게 그 다음은 뭐요? 땅 밑으로 더 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묘사를 통해서라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전달 가능하다라고 다윗이 생각할 만큼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짧은 절 안에 3종에 걸쳐서 점층적으로 그가 삶의 땅에서 어떻게 소외를 겪고 핍박을 겪고 더 이상 너는 여기서 살 수 없어라는 어떤 그런 처분을 받은 자처럼 취급을 받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해 주시도록 요청합니까? 공평한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밖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사람의 속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말하듯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동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체적 기능의 무기력이기도 하지만 마음도 한편은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면 좀 이렇게 멍 때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더 이상 적극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하거나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압박을 당하면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항을 할 수도 없고 대응을 할 수도 없는 혼이 나간 상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반사적으로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해 뭔가 반격을 할 수 있거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에너지와 정신적인 힘 자체가 다 소진돼 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꼭 다윗이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왜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거운 걸 막 짊어질까요? 그걸 통해서 내 몸이 더 강해진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더 강화되는지 아시죠? 근육이 사실은 손상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몸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근육이 커지기도 하고 세지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굉장히 고통을 스스로 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를 맛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더 건강이 증진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뭔가를 더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평상시라면 누가 우리에게 짐을 무겁게 짊어지우고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동작과 행동을 유발한다면 우린 그 사람 멀리해야 되죠. 싫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짐은 짐대로 짊어지는데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진다든지 몸이 고장나고 질병이 생긴다든지 손상이 이러면 너무 이제 안 좋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인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에 공백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윗도 이런 일을 당했구나.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주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오히려 훨씬 더 중심의 인물이었고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랬구나. 그러면 이렇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꼭 그 자체로 부정적인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그것을 겪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선을 더 향해 갈 수 있을까? 그 방향을 분별하게 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같고 다른 모든 것과의 올바른 관련성에서 제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놀라운 긴밀하고 깊은 올바른 관계성이 확보된다면, 누려진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번 설교도 이제 그렇게 올렸고 그 굉장히 중심 개념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초연결성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뭐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현대 기술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주목할 만한 특징을 초연결성이라고 보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좀 중의적으로 쓰는데요. 사실은 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굉장히 유행시켰지만 이제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그 책을 읽고는 당신은 지금 이 책 속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21개의 의미로 지금 막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런 비판을 했는데 그 사실은 저도 이제 분석 철학, 언어 철학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용어를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좀 오해,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초연결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속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빨라진다 이런 측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분업화 전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생산성, 효율성을 증대해 왔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이전 시대와 우리를 구별해 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따라오는 수반된 그림자가 있죠. 전문화와 분업화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분야 간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전문성 안에 개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철학 학부 시간에 이명현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이 시대의 박사는 다 협사다. 그 처음에 무슨 소린가? 이제 옛날처럼 만물 박사 개념이었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하려면 매우 관점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 논문 지도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논문 주제를 좁혀라. 너무 브로드하다. 범위가 너무 넓다. 이거 다 핸들링 할 수 없다. 다 디펜딩 할 수도 없고 이거 다루려면 너무 어마어마한 걸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빅 프로젝트를 하고 싶거든요.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이 뭐 굉장히 길게 이제 있습니다. 매우 좁은 영역 하나를 건드리되 다만 그러나 그것이 매우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뭔가의 리서치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관심이 있다면 또 필요가 있다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여하는 거지. 이 시대에 이제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까막눈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뭐 학계 안에서 같은 분야 안에 있으면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융합이 중요하다, 연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서양 학문들이 그래서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목표로 델피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그걸 추구하는가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AI라는 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핵에 들어있는데 이 AI가 사실은 예전에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려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있잖아요. 이 시대는 옛날 몇십 년 전에 그려질 때는 환상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AI가 너무 발전이 느렸어요. 그래서 크게 두 번의 겨울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왜 막혀 있었냐 하면 사실은 한편은 어마어마한 전문 분야들이 연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I의 이 발전의 가장 큰 돌파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픽 처리를 하는 칩이 이거는 AI 만들려고 온데 원래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속도 연산을 하는 게 이런저런 방식들과 결부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AI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분야 간에 이제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관련을 우리가 직접 짓고 있지 못하는 것들 사이에 서로 뭔가가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융합되면서 AI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연결성이 더 어마어마하게 강화됩니다. AI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일종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에 빨리 차들이 달리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차들이 느려지죠. 그런데 이제 사고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뚫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AI가 거대 언어 모델,
자연 언어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분야들마다 전문 용어, 전문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서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고 보면 관련이 깊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연 언어로 말하면서 이 분야들을 섭렵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융합의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자체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분야들 간의 융합과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거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기증 나는 초연결성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측은 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미리 예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흐름도로 갈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다른 혁명들과 굉장히 다른 측면을 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과거에는 농업의 발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땅을 가진 사람이 그다음에 산업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 제품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기기관이라는 힘을 통해서 일어날 때는 이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지주가 되고 자본가가 되고 굉장한 힘을 얻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이걸 관심을 갖고 익숙하게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더 현격하게 벌어질 겁니다. 나는 땅이 없어. 나한테는 공장이 없어. 나는 그래서 거기서 소작농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수단이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는 사람, 쓰면서 그걸 활용도를 더 높여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땅을 소유했느냐, 공장을 소유했느냐의 차이가 벌이는 차이보다 지금 더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지금 50대, 60대로 접어들어서 생산 라인에서 이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좋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찾아보시면 5, 60대가 AI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거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연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 AI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챗GPT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거대 언어 모델들과 이 프롬프트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걔한테 무언가를 시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값들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지금 뭐 챗GPT 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이가 더 커져 버렸는데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이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주느냐에 따라 뭐 말을 해봤는데 얘가 나한테 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산뜻하거나 좋지 않던데 하시는 분들은 뭘 반성해 보시냐면 내가 얘를 잘 다루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얘에게 일을 작업 명령을 하거나 얘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엉성했구나, 서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코딩하듯이 걔한테 프롬프트 명령을 주는 걸 코딩하는 것처럼 구조화시키고 막 기호까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주면 얘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럼 그걸 내가 배워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걸 AI한테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근데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이걸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제한돼 있지만 공장은 제한돼 있지만 이 정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독점하려고 하면 내가 독점할 수 없다. 빨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회수 늘리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얘에게 최적으로 줄 수 있는가를 프롬프트 생성기라고 하기도 메타 프롬프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AI를 시켜서 주면 얘가 놀랍게 그것과 붙여서 명령어를 주면 완전히 결과가 다른 값을 준다. 하여튼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AI하고라도 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엄청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성을 갖느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이 기도문을 그런 프롬프트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애써 만든 프롬프트를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쓰면서 활용하게 하고 이래야 자기가 더 빨리 인정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잘 작동되도록 만든 프롬프트를 쉽게 다운받아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것 덕분에 내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명령어가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내면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뭐죠?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좀 모아야 되지? 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짜야 되지?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으면 말이죠, 정신이 아까 멍해진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정신이 멍해지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진 상황에서 뭘 깨달은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이 끝장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걸 일일이 다 너희도 다 경험해 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그 경험을 건너뛰고 네가 프롬프트 다 일일이 짜지 마. 그런데 이걸 패치하고 벤치마킹하면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훨씬 더 유익한 걸 얻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언제 더 간절해지냐면 나도 유사한 고난을 겪을 때 그걸 훨씬 더 우리가 간절하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이런 말씀 말고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의 흐름을 따로 강화시켜주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듯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꽤 분석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을 부정하고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여러분, 2절에 있는 이 말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틀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외람되게 번역해서 죄송하지만 이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친구라는 영화의 그 마지막 대사처럼, 친구라는 영화를 모르시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 굳이 또 찾아보지는 마세요. 그래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그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죠. 저에 대해서 하나님 좀 제발 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냅두십시오 라는 톤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놓고 볼 때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대적 의를 놓고 생각할 때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했었죠. 원수들이 비할 때 그래도 저는 시편 73편이라는 37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흔들리는 마음, 미끄러지기 직전,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더 의롭게 살려고 애써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니 저 사람은 악인은 완전히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저러다가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콱 죽겠지 그러는데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고 자기의 원하고 바람보다 얻는 것은 더 많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눈앞에 어차피 모든 인생은 다 의로울 수 없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뭘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편은 어떤 마음도 있죠. 제가 좀 과도하게 당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자극하는, 제 공로로, 제 상대적 의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제대로 심판을 보셔야죠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자비의 빌미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태도가 여러분 프롬프트 만드는 거 보면 매우 정교하게 고려해야 될 것들을 쫙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컴퓨터를 우리가 원래 기계어로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컴퓨터만 알아듣는 걸로 해야 되지만 이 코딩을 하는 느낌 비슷하게 얘가 더 소중한 우리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를 잘 달래면서도 잘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뭐 달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세로, 마치 아까 무거운 바벨이지만 무거운 도구들이지만 그걸 올바른 자세로, 내 몸에 지금 가장 강화가 필요한데 취약한 그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세를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여러분, 이 143편을 여러분이 패치하시면, 이걸 여러분의 사고의 프롬프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서 여러분의 개별적 상황을 거기에다가 추가하시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권수경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뭘 예측했었냐면 10년 전에 막 코딩 붐 이러고 그럴 때, 근데 이걸 꼭 다 애들한테 시킬 필요 없을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희들 막 컴퓨터 바람이 불면서 다 무슨 막 그 컴퓨터 무슨 뭐 프로그램 하는 짜는 거 이런 거 막 배우고 했는데, 권수경 목사님이 자기도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겠다고 몇 달 동안 도스를 열심히 배우셨는데 딱 그걸 다 배우고 났더니 윈도우가 나온 거예요. 소용 없어져 버렸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걸 무슨 공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뒷받침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앞에서 누가 다 하는 거고요. 우린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쓸 거냐. 물론 더 근본적인 이해가 있을수록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더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차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지금 이 프롬프트 어떻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걸 빨리 섭렵 많이 써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들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씨름들이 사실은 방향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씨름은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원통해하죠. 내가 그렇게 한 거 다 어떻게?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판단, 가치, 개념이 굉장한 상대적 지평 속에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관계성 속에서 성립되는 어떤 구조 안에서, 알고리즘 안에서 그걸 다 계속 계산해왔고 정의해왔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걸 전혀 다르신 하나님께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이 지식이 너무 힘겨운 겁니다. 사실은 이 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 단순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이 바울에게 가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바울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 토대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상대적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 체계 전체가 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데 호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저도 운전을 해가다가 갑자기 저는 이제 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세지면 막 쪼여오면서 이제 제 몸이 비상 상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러죠. 그 이제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더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에스컬레이션이 더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내 몸이 이래서 이러는구나. 내 몸을 일단 이완시켜야 되겠다는 호흡을 꾸준히 하면 이제 이게 전환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3차 신경통이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사실 토요일부터 증세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증세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좀 극심해졌고, 주일날 사실 설교할 때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호흡을 하면서 눈물이 막 자꾸 찔끔찔끔하면서, 저는 어마어마한, 저는 치통인 줄 알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관자놀이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3차 신경통 찾아보시면 거기 묘사들이 네이버나 이런데 송곳으로 막 후벼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만사가 다 사라집니다. 집에 가족들이 저를 좀 뭔가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다 짜증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뭐 나를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 극심한. 그 다음 날 제가 마침 우리 뜰지기들 뵙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첫 우리 대상이 우리 세움 팀장이신 윤우 장로님께서
즉각 약을 집에 있는 약을 주셔가지고 한 사흘 먹으면서 이게 이제 완화되고 이게 3차 신경통이 맞구나. 제가 예전에 3차 신경통 겪어놓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전환이 되는지 막 이런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막 모르고 그랬구나. 3차 신경통뿐만 아니라 이제 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신체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대상포진 이런 거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경이 이제 오작동하면서 주는 고통 중에는 이게 무슨 외상이 있거나 여기가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이제 통증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마치 피복이 어딘가에 잘못 벗겨지면 이제 신호가 막 교란되는 것처럼 온몸에서 특정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막 짜릿하게 오는데 그런 걸 제가 경험하신 분들을 제가 참 많이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모르고 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 우리를 한편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집중력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초연결성을 확보해야 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회를 만들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 내 삶에서 뭔가 정리돼야 할 것들을 한번 쫙 정리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다 이것저것 막 관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오면 다 사라집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곁에 이윤우 장로님이 계시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의사분들이라고 다 집에 약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데 우리 이윤우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고 즉방으로 누구랑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고통 자체는 우리 이윤우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지? 저 사람은 저런 고통 안 겪는데 여러분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난관에 빠지는 겁니다.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 여러분 공황장애 오게 딱 되어 있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이 고통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 스텝을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고통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만들어 가야 되지? 여러분 이 프롬프트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괜찮아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너무 괜찮은 척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규정하지 않도록. 그러면 진짜 힘들 때 교회 오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멀쩡한 척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속이 다 썩어가는데 다윗이 말하듯이 지금 내 심령은 속에서 상하고 있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게 됐는데 그냥 하하호 웃으면서 밝게 돼야 되는 사람들 속에 가려니까 내가 그냥 화장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나는 지금 맨 얼굴로 있고 싶은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인상을 팍 찌푸렸을 때 대형교회 같은데 안내 그런 이제 제가 또 일반화시키기는 그렇습니다만 안내위원들이 그런 분들을 권면을 하시죠. 밝게 웃으시죠. 항상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셔야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때는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마음으로 오는 성도가 그럴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셔야 돼요. 빨리 전환을 우리가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견뎌주고 그럼 우리가 다 어떻게 되냐면 멀쩡한 척하면서 우리 안에 곪고 썩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연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그럼 우리가 다 괜찮은 척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수준으로 전락해서 그 어려움의 해소는 결국 점집에 가야 되고 챗GPT한테 물어야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도 삼중입니다. 기억한다. 뭘 기억한다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옛날에라고 하는 것은 주의 행하신 것과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그 다음 깊이 되새겨 깊은 생각 속에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요? 이 극심한 고통에. 생각하고 싶지 않죠. 생각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초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초연결성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건 다 지워지고 잊혀져도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주님께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신실한, faithfulness,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내 고통이 극심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들, 물론 그 원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되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침 오늘 제가 깜짝 놀랐던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손 집사님께서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자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 부적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럴 때는 지난주에 통성기도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그걸 너무 그 행위를 통하여 그것에 수반되어야 될 감정을 너무 직접 자극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이 충실해지면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 몸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거 뭐죠?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향성이기도 하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마른 땅같이 되는 건 부정적이죠. 근데 여러분 마른 땅일 때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깔아버리거나 무슨 방수포 깔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비가 내릴 때 그게 다 딴 데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마른 땅인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건 뭐죠? 비가 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른 땅같이 되어 있을 때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전환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때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주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얼굴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기죠. 이 주기 때마다 그 시작 때마다 가장 먼저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사고와 정서와 의지의 흐름을 지배해야 내가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고 잘못 반응하지 않고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내가 주께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8절에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알게 하십시오. 10절에는 가르치십시오. 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이 사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추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 내가 어떻습니다. 내가 이러합니다. 내가 이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진실과 의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것과 매우 긴밀하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게 조금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거의 매 구절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제가 기억과 기대라고 하는, 기억은 과거고 기대는 우리가 미래와 관련된 건데 그 둘을 연결하는 기도의 현재를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지?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서 나의 처한 이 긴박한 상황이 나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전환시켜 줄 수 없는 이 상태가 가장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계속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지고 어마어마한 중요한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성품과 이런 능력과 이런 뜻과 또 이런 의도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저의 이 상황이, 저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결성이 우리 안에 깊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정리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첫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기도를 성립시키는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형식적인 주문 같은 조건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영혼이 환난에서 끌어내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의를 붙들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가고 주의 권능을 내가 붙드는 그 삶의 실험을 할 때 내가 밖으로부터 경험했던 내 원수들이 나를 처하게 했던 상황, 내 몸과 내 마음속에 가져다 주던 고통, 어마어마한 코스트죠. 비용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지불할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더 온전한 깨달음과 나의 진실된 확인된 고백과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전심 어린 마음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초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AI도 지금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만든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러지? 얘가 뭘 계산하고 있지?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도 잘 씁니다. 써서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에 걸려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충실한 설명을 지금은 제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제 모델들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프롬프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기대가 오늘의 기도 속에서 붙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민할 것 없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것 없는 그런 형통함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의 역사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깨어있고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민이 있었고 더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참 그것이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심정으로 했군요. 다윗이 이 고백은 진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군요. 제 인생을 통해 제 마음을 통해 그거 제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그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목사로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기억 속에, 지금의 전망과 기대 속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번 한 주간 또 지금의 내 삶의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지금 사치일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 현실의 모든 상황이 나를 너무 자극하고 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샘플을 주고 계십니다. 패치를 하라고,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라고. 다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읊조리고 깊이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으로 붙들기 위한 씨름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초청을 오늘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것만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대 속에서 악을 반드시 멸하시고 의를 실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므로 내 현실이 그것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로 붙들고 견뎌가겠습니다. 씨름해 가겠습니다. 지난날 행하신 하나님, 장차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 내 삶에서도 진실로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더욱 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 저희가 늘 편안하지만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를 영원한 안정됨 속으로 이끄실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우리의 안전이 늘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더 강건해지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노래로 삼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들을, 기도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품고 되뇌이며 읊조리며 주 앞에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가르침받고 인도함받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가장 극심한 고난,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고립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리하게 예민하게 초점 맞춰진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어떤 평안한 땅에 평탄한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의 동행에서 해이해지고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이 올바른 영적 씨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기뻐하심을 나타내어 주시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과 괴계를 도말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관하여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기대함으로 그것과는 괴리되어 보이는 오늘의 현실을 기도함으로 견뎌가고 씨름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